섬기는 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발하는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수련회는 우리가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가 지나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지근하에서 뱉어내버리라고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지도교육자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자신의 몸을 먼저 성결하게 준비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쳐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의 리더, 정치의 리더, 문화의 리더자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할 자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소식들이 늘 오고 가게 하시옵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목사님 통하여서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실 때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7배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당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며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밀한 것들을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한 가지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잘 피하며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제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적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 아멘. 빌립보서 2장 한 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앞에 있는 학원들, 강의상, 성경책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내가 보고자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손수건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뭘 느낄까요? 아, 목사님이 필요할 때 쓰는 손수건은 하얀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였으면 좋겠는데 왜 핑크 검은이가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만 있으면 좀 그럴 텐데 근데 핑크빛이 있어서 더 좋다. 이게 다 각자가 보면서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죠. 전달되게 하는 기능은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든지 먼저 인식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뇌가 인식을 할 때에 마음에서 그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판단하는 거 눈이 가장 먼저 하죠. 이제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근데 비판을 안 하려고 몸으로써 바로 비판이 들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보고 내가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게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눈이 먼저 보고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어떤 눈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눈 때문에 남들은 예쁘다 하는 것도 나는 안 예쁘다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안 예쁘다 말하는데 내 눈은 그것을 예쁘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어떤 아주머니 이름이 아니려니 백성의 수를 쉬었다 해가지고 민수기요. 내가 아는 사람 민수기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나 민수기 막 하려면 그 민수기가 생각이 나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김민수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만 하려고 하면 다 그게 떠오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 민수기 13장 17절로 19절 가보면은 이제 어떤 눈과 어떤 눈이 나오죠. 17절부터 19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사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를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에 신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또 25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이날을 언제 동안 얼마 동안 탐지를 했냐?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40일 동안 무엇으로 그것을 탐지했을까요? 막 보석 탐지. 지뢰가 어디가 있어? 어디다 묻어놓은 거야? 막 그랬을까요? 여기 봐보니까 그들이 따는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무엇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리해서 입으로 전달을 해. 자, 근데 31절, 13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이미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떠나 가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어린 눈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눈으로 보고 보기에도 내가 볼 때 내가 보고 좋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악평하였다 해서 악평. 악한 마음으로 평가를 했다 해서 악한 마음. 자, 이 눈으로 보고 평가를 했는데 이 눈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걸 육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또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 그 눈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해가지고 믿음의 눈 또는 뭐 믿음이 큰 눈을 가졌고 믿음이 작은 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이고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인 육도 있지만 속사람인 영도 있어요. 근데 영이 충만해지면 육사람을 이겨버려. 아멘가 아니에요? 석 달 만에 예배드리니까 아는 거 잊어버렸어? 겉사람이 건강하면 육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이겨버려요. 초월해버려요. 근데 속사람 믿음의 눈이요 적으면요 이게 눈으로 보는 육으로 보는 감정을요 크게 느껴버려요. 크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 누구든지 약해. 나만 약한 게 아니에요.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해. 그런데 우리는 뭐 할 때 강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인간은 다 약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눈이 사랑의 눈도 있어. 사랑의 눈. 뭘 보면 다 이쁘게 보여. 콩깍지가 끼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마마로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비포장이 없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네. 너 알아먹었냐? 너 나하고 통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비포장했다니까? 채영아. 아직은 감으로.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가서 피포장이야. 얼굴이 옛날에는 마마 흉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뭐라고 말했어? 어른들이 대단해봐. 응? 본보. 그래갖고 옛날에 뭐 따따따따따따따 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 놀이를 했는 건 몰라. 본보 어째고 그뭐 재밌는 것이라고 그래서 막 진짜 째보 같은 거 어쩔 참이야. 본보 어째고 그러고 놀았다 우리. 째보가 뭔지 모르지. 세대가 차이가 나가지고. 원천이라고 여기가 딱 이렇게 영화배우들도 하나씩 있던데 옛날 같은 사람으로 쉬지도 않았는데 영화배우 하더라. 대담역으로 여기가 딱 이렇게 찢어져 갖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디가 너희들처럼 정성 결혼해 갖고 엄마들 얘기 나냐나 그러면 먼저 손가락부터 10개만 씌워보고 어디가 콧구멍 제대로 구멍이 잘 뚫어졌는가 아니면 얼굴이 코가 어디게 붙어버렸는가 귀는 멀쩡한가 막 나자마자 아주 동시라서 사람 살아보는데 별이 막 하늘이 번쩍번쩍한데 썩한 거 안 썩한 거 그것도 본다. 그거 멀쩡하잖아. 그럼
다행이다. 요즘은 다 이렇게 뭘로 이렇게 감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초음파 그리고 가르쳐줬었고 막. 근데 초음파 없는 시절에는 곰본지, 째본지, 꼽춘지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았을까? 지금 생각해 별거 다 하네. 꼽추도 있었어. 꼽추가 뭔 줄 아냐 너희들? 등거리 혹 이만한 나오면 한 키로 다니는 거예요. 노트를 하는 꼽추. 네? 그 꼽추도 있고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을까 우리나라에? 무성순도가 심해서 그래. 인도에 가면 손가락 6개 있는 사람이 아주 다반수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숭상을 해. 특별하게 태어났고. 인도에 가면 환자들 이상한 사람 겁나 많이 봐. 인터넷 너희들 어제 있는 목사님 숙제 한번 들다 봐봐. 인도에 있는 어떤 기이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너무 우상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팔이 막 이렇게 2개도 막 있어도 피부로 손가락 6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랑의 눈이 끼어버린 사람은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비포장도 포장지로 보여버린대. 포장도로 매꼬로 매갖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곰보더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의 콩깍지가 힘은 거야. 그래서 사랑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굉장히 불쌍히 보는 눈이 있어. 그의 눈. 네? 이들 눈은 다 어떻게 눈이 막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야?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거야. 누가 보면 10장 31절로 35절을 가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누가 보면 10장 31절로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가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봐봐. 이 사람은 긍휼히 눈,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었어. 그 앞에 31절에 봐보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왜 제사장 눈에는 긍휼함이 없었고 레위인 눈에도 긍휼함이 없었을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고 레위인도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 말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인간이라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여기다가 비유로 하셨을까?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경멸히 여기는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경멸히 여겼어. 왜 그들을 경멸히 여겼는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밭에 한 종자도 섞이지 말아 했어요. 두 민족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싫어한 거예요. 지금은 혼혈하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막 살잖아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참우야 절대 너는 필리핀 여자하고 안 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를 않아. 한 민족이 살아야 돼. 한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단일 민족이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그 우월감이 높은 이들은 혼혈족 이런 사람들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36절 네 생각에 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은 율법사, 어떤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 율법 선생님,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 율법에 뭐라고 써졌디야? 그러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 다시 대문에 섰어요. 율법에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한다. 그러면 그대로 네가 행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남한테 좋게 보이려고, 남한테 좋게 보이려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반드시 물어보셨다고. 뭐든지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물어보셨다고.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네, 이웃을 도와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가서 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혼혈 민족이었을지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눈이 중요해요. 눈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눈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는 눈을 너희는 갖지 말라고. 너희는 남을 비판하는 눈을 갖지 말라. 자, 빌립보서 2장을 봤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남을 높여서 보는 눈을 너희는 가져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여기서 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나는 어떤 허물이 있는가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나는 저 사람과 같은가 안 같은가. 그래, 내가 안 같은 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네 라는 비판을 갖지 말고 너를 고쳐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있는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눈만 있다면 남을 절대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형제간의 다툼도, 교회 안의 큰 시비도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남을 나보다 비판하지 않냐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성품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25장 6절로 8절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 25장. 성경을 오랜만에 보지는 않죠, 우리 성경. 잠언 2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괴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스스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희가 인생에 욕을 보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은 채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이거는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해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목사일지라도 은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 남을 비판하고 그 순간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억하고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도 안 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고 선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눈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너무너무 이상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그럼 그 끝을 가서 봐보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을 압니다. 반드시 내가 죄인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십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알다시피 제가 참 내 나름대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내 마음같이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섬기고 베풀면서 따뜻한 그런 공동체 정말로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초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꿨죠.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 장로님하고 내가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점이었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달라져야 돼. 저분이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제가 달라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2달 동안에 그 갈증리에다가 논을 하나 사놓고 저는 장로님을 위해서 그걸 샀죠. 소일거리 삼아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은 지루하고 또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내가 돕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곳 내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내가 뛰어들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살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연세에 어디를 갈까? 직장을 얻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직장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는 저는 그닥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장로님의 소일거리로 그래서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갈증을 논을 샀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제가 땅을 매립해 놓고 한 2달 동안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흙이 무너지는데요. 나중에는 골이 아플 정도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그 2달 동안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네가 그렇게 안 산다고 다짐했지? 그래? 그럼 너 얼마나 만들어주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하면 쓰겠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일치되지 않으면서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그래 나는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설령 틀린 일일지라도 내가 장로님을 내 마음으로 좌우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장로님의 뜻에 내가 동조를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저 사람을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 내렸어요. 또 안 돼도 또 무너져도 또 다시 무너져도 또 다시 무너져도 또 다시 무너져도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넌 때문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나 장모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많이 상처가 이렇게 장모님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것도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정말 나는 내 뜻대로 뭔가가 잘 되어서 실수함이 없이 뭐가 온전하게 잘 되어져 가는 것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나를 바꾸시더라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의 내 모습은 물론 좀 남아있겠지만 나는 많이 바꾼 사람이다. 많이 바꿨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직도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나이로 하자 치면은 내 인생 3분의 2 이제 살았어요. 3분의 1은 어떻게 보자 치면은 내 마음대로 육체적 본능대로 살았고 3분의 1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를 막 뜯어 고치고 살면서 회개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를 30년을 해갔어요. 그러다 이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또 수없이 저를 고칠 것입니다. 저분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너무나 잘못되었었던 것을 네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죄된 마음에 선한 마음이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내가 선해지도록 유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나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선함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이미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잘 박힌 못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절 봐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항상 내 감정은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가 보았던 감정을 부인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거기를 정탐을 했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딴 동네 갔다 왔습니까? 지역이 다른 지역 갔다 왔습니까? 이 40일 동안 12명은요 니는 저기 구역 너는 저기 구역 그렇게 나눠서 가지 않았어요. 다 돌아가서 그런데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은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악평하였다고 써졌어요. 악평.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백두기다.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눈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은 뭐 뒤통수에가 막 아주 막 안 볼 수 있는 막 왕마만 눈이 막 달려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은사자도 신학자도 다 알고 있을 수는 있으나 아는 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판단으로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걸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당당 몰랐습니다. 말 몇 마디만 하면 너는 수준이 어디에 얼마큼이구나 그냥 나옵니다. 너 아직 고생 덜 했다. 네 주장 그렇게 혀가 빠도록 열심히 하냐. 너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길은 선한 길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눈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여러분 뭘까요? 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보기는 이렇지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보기는 이렇지만 하나님 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내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찾기를 원하는 중심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부인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꺾고 자기 감정을 버려야만 선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때로는 교만이 나를 사로잡고 예?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 미움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에만 탁하게 권력처럼 크게 보여주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저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분은 다윗을 돌보아 주셨음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왜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자기 감정 한 번도 내본 적 없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저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그때 죽으리 이런 마음을 갖고 산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이런 거 하기 이런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주관이 너무 또렷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고
무서워하면 쫓아가서 보고. 그게 나를 죽인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설령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설령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요한 번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내가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안 갖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비가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지는 것처럼 산에 비가 내렸어요. 저는 살다 그렇게 산에 가서 비를 흠뻑 맞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귀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미련한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며 미련한 나한테 뭘 이렇게 귀한 걸 많이 주셨습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옆에 언니가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같이 만났어요.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아픈 손을 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저 언니를, 언니 니는 왜 나를 안 사랑해? 언니 니는 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언니 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무관심해? 나는 너한테 잘해주는데 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알았지만 어제도 다시 한번 또 한번 그거를 점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가슴에 두 손을 감추고 내가 얼마나 쓰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인입니다. 우리 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속고 속았어.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한 그 아픔을 나는 그것이 내 것이냐, 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한테 관심하다고 관심 한번 가져줘 보라고 얼마나 속으로 대놓고서 어찌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나옵니다. 나를 왜 언니들은 나를 안 사랑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 그 앞날에도 산을 갔는데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나한테 막 철통같이 방어를 하면서 틱탁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나오네.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심은 것입니다. 거둬야죠. 월요일 날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둬야죠. 내가 심은 거 거둬야죠. 그랬어요. 근데 화요일날 가니까 잔디 같은 비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막 홍수처럼 발라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벤씨가 목사님 중간에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누가 물은다면 나는 포기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버타를 쌓고 산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 정도 비가 세면 장판 2장 깔아놨는데 그거로 막 까만 낙엽에 물이 막 넘쳐오는데 그 정도 되면 일어나야 되지 않아? 포기하는 이미 나는 친구야. 내 자신과 나는 항상 많이 싸워.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하고 싸워. 얘들아, 너희들 너 자신들하고 싸워야 돼. 내가 이 정도 갖고 무너지면 안 돼. 거기다 오기를 부리고 거기다 교만을 부리고 거기다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응? 사람한테 부리지 말고. 알았냐? 네. 너희들 이것만 명심해도 너희들 인생 성공할 수 있다. 목사님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오기를 부린다. 내가 이까진 것 갖고 무너지면 안 되지. 다시 자리를 이사해가지고 저 높은 데로 비닐을 치고 와게. 잔때같이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아주 그냥 우리 은광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냥 막
여기 비 메고 저기 비 메고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가 뭘 비 맞을 막 이렇게 치면서 웃음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멀쩡한 존직 나누고 꽉금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다고 상이나 줍니까? 누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래도 하나님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왜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꽉금살이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집 놔두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한다 하는데 은혜를 좀 주시오. 저는 하나님하고 딜을 잘해요.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쇼당은 취할 것도 아니에요. 본전을 뽑아야지. 저는 본전 생각 많이 나갔고 BP도 가면 뒤지게 먹어버려. 나중에 후회할 망정. 본전은 그거 가서 따지는 거야. 그런 시간 알았어? 본전 생각이 나잖아. 여기서 거기까지 차 부르릉 타고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비좁고 온다고 내려와 그래야 나는 본전 생각나서 그렇게 그런지 못한다. 응? 돈 갖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아. 목사님은 그럴 때 본전 생각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시간 투자하고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가? 나는 이러지는 않아. 절대 나는 거기서 끝장을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막 은혜를 내주시게 그 전날에는 내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 하나님 내가 심은 거 거둡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날 장대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심은 거 거두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언니들이 나를 좀 고깝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내가 감당하면서 그들이 어쩔지라도 제가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언니가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고 처음에는 언니가 기도를 기렁허렁한 것 같더니 내가 터져갖고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영혼을 느끼잖아요. 언니도 막 같은 기도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고깝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다른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쌓여 있었다는 것은요 내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움의 눈으로, 진노의 눈으로, 불안의 눈으로, 용서 못한 눈으로, 자신 없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정도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불안해도 꺾어버리고 자신 없어도 꺾어버리고 미워도 꺾어버리고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아니야 내가 뭔가에 속고 있어. 내가 뭔가에 속고 있어. 씨알 때 없는 홈치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흠뻑 받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 나는 항상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왜요? 내가 항상 주를 따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때로는 그분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선한 분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는 그런 강한 눈도 여러분들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두막 영화를 지난주 수요일날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사건을 만났으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힘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과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던 영혼이라면 모든 사람을 악하게 보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나타내 주는 영화가 바로 오두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쌀면 받아야만 선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훈련을 잘 받으면 고쳐지, 많은 개들 다 고쳐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큰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모든 세상을 부정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랑의 눈이 아닌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관심종이 생기고요. 애정이 없어서 세상이 뒤엉켜버리면서 동성애도 생기고요. 묻지마도 생기고요. 너무나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을 뛰어넘고 이제는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눈, 두려움의 눈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것으로 삼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일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나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한나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되면서 맞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세상을 악평하는 그런 눈들을 다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 우리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도 그것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모든 관계가 승리로 이끌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눈은 마음을 이끌고 또 마음은 눈을 바꾸기 때문에 눈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게 보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피곤합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화내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 언젠가부터인가 내가 저 사람 하나를 바르게 해보겠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해지면서 내가 스스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내가 나를 내려놔버리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눈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마음의 눈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또는 선한 눈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고 살아왔던 사람은 항상 누구도 믿지 않고요. 미움만 받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무시당한 적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남을 무시하려 하고요.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은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가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뇌가 너무나 많아요. 네. 한 번 또 한 번 모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여러분들은 한 개씩 한 개씩 뽑아서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편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눈이 사라지고 선한 눈이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이 설령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음으로 내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악한 세상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아버지 나 자신을 꺾어가면서 내 감정을 늘 죽여가면서 내가 살면 예수가 살지 못하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내 감정을 철저히 죽이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성도에게 특별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우리는 그에 부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오동나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무등산에서 3일, 2박 3일 동안 계속 쭉 오전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에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그래도 3일 동안에 점심 같은 거 물론 그쪽에서 이제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장소도 좀 이렇게 저쪽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혜롭게 해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딱히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안 오시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캠프를 대신한 산기도를 2박 3일 동안 제가 계획을 하고서 그래서 지금 계속 산기도를 준비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해는 대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동안 또 어떻게 더 지속이 되려면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이렇게 못 드리면서 참 신앙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편안한가 모르겠지만 영혼은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이 부실하면 당연히 육신에서 여기저기 방어하지 못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도둑놈 들어와서 도둑질에 가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달라고 오시고 생명으로 그것도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삶이 그때부터 가난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연단 가운데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좀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아니면 병이 들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면 병이 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별일 없이 무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1시에 50몇 분쯤에 우리 영민이가 목사님한테 영상 통화를 시도를 했던가 봐요. 오늘 훈련 마지막 날인데 제가 다른 분하고 통화하고 있어서 통화를 못했는데 아주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베레모 쓰고 세진 전사님한테 옹대신 가기하고 목사님하고 시도를 했는데 아까우니까 세진 전사님도 얼마나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세진 전사님한테 그냥 깜짝 놀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상한 번호 왔는데 어머니 안 받으셨더라고요. 안 받으면 못 받아요. 다른 분하고 통화 중에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는 거 제가 이걸 왜 말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멀리 나가 있지만 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막힌 데도 헐어야 되고요. 완벽히 뚫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을 기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힌 담도 뚫어야 되는데 수없이 막혔으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제가 이 관계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1년이면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담을 쌓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녹아져 내려가기까지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기도해갖고 잘라진다고요. 이 잘라진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바로 내가 인도하는 것이죠. 자동으로 지 혼자 따닥 끊어진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야. 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바르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선하게 인도할 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죄를 끊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우리 죄를 끊어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셨지만 내가 죄를 위하여서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내 속에 있는 죄는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했더니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애들이요 어제 죄 일찍 저녁하고 이상해져갖고요. 너 살기 싫냐? 예. 아씨 나은이 발에도 살기 싫어. 나은이 발에. 원사님 발목에 있는 살기 싫은 것이 나은이 발목도 다 그만큼. 어떻게 그렇게 그 애한테 그렇게 똑같이 할머니한테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살기 싫은 마음으로 그 애기를 쭉 키운다고 해봐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할머니,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어 그냥. 나 원래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 이러고 살 거야. 아니면 속아가지고. 목사님이 바보니 살기 싫은 그 코딱지 많은 것이. 손가락 쪽쪽 걸고 다니는데 살기 싫으면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봐본다고 생각해봐보세요. 기도 안 막혀버려요. 그냥 이거. 그게 영의 세계예요. 권사님이 그거 앞쪽 그렇게 얘기 보고 좋다고 나나 쪽쪽 빨아봐봐요. 뭐만 넘겨줍니까? 너는 평생 살기 싫어라 이러고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삶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누가 잘 했으니까 뜨겁게 또 다시 우리 십자가 분명입니다. 어제 내가 텐트 치면서 그랬어요. 아 십자가 분명히 맞네. 코로나도 이기고 장대비도 이기고 37.1도 나왔다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 기도원에 온 그 장로님이 3번을 제대로 37.1도요. 이게 안 된대. 못 올라간대. 우리 윤양수 강사 얼마나 지혜로운 강사예요. 저기 가서 무슨 호흡기다 그러더만은 장로님한테 여기 다시 재보라니까 36.5도가 된다고. 그래갖고는 쟤 가서 먼지 도고 와갖고 나보다 그걸 가르쳐준다고 막 여기서 기둥에다 차디차디 기둥에다 하면서 목사님 너는 뭐라고 나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향마비도 이기고 몸이 이런 데다 부려야 된다. 현씨가 가지 말아간대요. 현정아 가지 말아간대요. 가지 말아간대요. 그런데도 오기는 부리면 안 돼. 그런데다가 하면 안 돼. 내가 엄마 아빠 앞에다가 동생한테 오기 부리지 말고 희애해야지. 내가 누군데 그래서 참 막 이래야 돼. 응? 37.1도 나오니까 배락바위가 그 차게 해갖고 36.5도에 올라가는 거야. 코로나도 이기고 장마비도 이기고 요즘 정도면 돼야지. 헤이 어떤 사람들이 가본 줄 알아? 그라이도 기도도 흑공을 했는데 이것이 주의 은혜요. 그러면서 옳다 됐다 하고 탁 뒤로 물러가는 거야. 근데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내가 니 같은 사람을 진가봐라. 막 그러면서 가는 거야. 코로나도 이기고 장마비도 이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수지 막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걸거치게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박교회는 남달라요. 한 달간 쉬고 났더니 내가 제가 칙칙하지 않고 애들도 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사람이 의욕이 상실돼가고 이상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이쁜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배 안 드리니까 이상해지면 재미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야 산에 가서 룰을 하려고 열심히 했죠. 그러지만 그래라도 밤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기도 쎄하고 여기 나간 지 구석 점점 되어가더라니까요. 이건 아니네. 정말 이건 아니네.
열심히 또 하자 하십시다. 네. 주기도문